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빌레몬서의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유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빌레몬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유익은 잠시 내려두고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오네시모를 원래 소유자였던, 피해를 주었던 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게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자신이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던 행위들이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증거에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근거하는 것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에게까지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유익, 이익,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떤 어려운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을까요? 빌레몬에게 사랑의 간구로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네,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칭 대명사인 그와 너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와 누가 누구죠?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너는 빌레몬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들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네, 그래도 어렵죠? 네, 이 앞에 있었던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바울은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영원히 빌레몬에게 두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앞에서 바울이 13절에 부탁했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탁이 잘못 말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과 빌레몬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는 상황인데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의미, 이 문맥상에서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두게 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함께하는 동역자로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좀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까? 확대 해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근거는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영원히 두게 한다라는 것,
영원히 나의 소유라는 뜻은 예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빌레몬에게 종같이 대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형제로, 나와 같은 동역자로 대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도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그는 너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너에게 잠시 종이었지만 이젠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소유가 이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15절 말씀에 가장 많이 드는 비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드는 비유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들은 친숙하지 않지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드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었죠?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낮은 곳으로, 죄수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됐죠?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어떻게 했죠? 곡식을 구하러 자신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복수를 하나요?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까? 잠깐 가두긴 하죠. 그런데 괴롭히지도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왜 용서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일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일어났던 사건, 자신이 피해를 보고 힘들고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보는 이유, 자신이 겪지 않아서, 내일이 아니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아주 잠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겪고 있는 일들, 오네시모에 관한 일이겠죠.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건 억울한 일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배신도 당했었고요,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었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빌레몬을 배반했었죠. 이 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모두 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억울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던 것,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되어졌던 것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지 의심이 많아서, 제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의심이 되게 많아서요. 최근 일을 이야기하자면 저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제 딸이
네, 하늘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식구들이 다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죠. 네, 너무 심하게 감기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게 어떤 날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목사님이 이석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그때입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막 이렇게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저도.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월화 이제 수 이제 전옥 전사님과 함께 남해를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월화 설교를 했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바로 누워서 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같은 날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점심 지나고 좀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좀 자고 쉬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루를 더 늘리셨잖아요. 수요일을. 그래서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저한테 전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원망하겠죠. 네, 원망은 안 했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목요일 날 오시니까 목요일 날 제 컨디션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월화수 쉼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남해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쉴 수 있었을까? 나한테 하루를 더 화요일까지만 쉬었으면 제가 이렇게 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랑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제가 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옆으로 샜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 우리들은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 오네시모,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자신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를 용서해 주는 것, 노예가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빌레몬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용서하였던 그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 많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죠. 교회에 나오기도 힘든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배타주의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이 시대는 그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들, 고난들, 그것을 하나님은 생명의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은 빌레몬이 겪은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겪고 있는 일들,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없어져야 하는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생명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감사의 제목,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